기사를 봤는데요. 여성이 옷 입는 스타일로 성격을 알아보기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정장 스타일을 입는 여성은요, 현모양처의 스타일, 그리고 유행에 민감하게 옷을 입는 여성은 새로운 사람을 좋아하고, 또 유행에 개의치 않는 스타일의 여성은요,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지와 남성복을 선호하는 여성은 대인관계가 좋고, 특이한 의상을 즐기는 여성은 자수성가형이라고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그 사람이 옷 입는 스타일에 따라서 자신의 성격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옷이나 혹은 헤어스타일로 나의 생각이나 내 스타일을 드러내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다 보면 어떤 분은 한 사람의 성격을 알아볼 때 옷 입는 스타일을 먼저 보고 성격을 파악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것이 대부분 좀 많이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스타일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스타일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옷이나 머리 따위의 모양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일정한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스타일 중에서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독특한 자신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주변에서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자신만의 독특한 일정한 방식, 즉 자신만의 스타일로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가끔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또한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멋져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스타일, 독특한 삶의 방식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요한이었고, 마가라 하는 요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이 요한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례 요한은 그 스타일은 세례 요한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져야 할 그 스타일이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스타일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스타일보다는 세상의 스타일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그 세례 요한의 스타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명에 붙들린 스타일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진짜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사명에 붙들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어느 한 사람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남자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부르짖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준비시키는 사람이었고, 또 회개하는 증거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게 하고 또한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를 허투루 살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에서
외치는 이라는 말은 NASB 영어 성경을 보면 crying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뜨뜻미지근하게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생명을 걸면서 이 사명에 올인하도록 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결국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과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세주의 사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시작하게 하는 일이 세례 요한의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모두 나와서 회개하고 회개의 증거로 세례를 받으십시오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허망한 것이고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와야 할 고백은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저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증거하기 위해 삽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끼리 즐기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고요, 복음 되시는 그분을 전하기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또한 저와 성도님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위한 소리가 되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나의 소리만 전달하는 사람이었지 정작 예수님의 소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이 기쁜 소식의 전달자로 살았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당시의 배경을 마가복음의 권위자인 존 팀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64년경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여 도시 전체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피해로 인해서 누가 불을 질렀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네로와 로마 정부 당국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했지만 시민들이 합당한 설명을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밀란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네로 황제 그리고 정부는요, 희생양을 찾았는데 그 무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방화 혐의로 인해서 체포되어 감옥에 가거나 콜로세움으로 끌려가서 맹수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깊은 동굴에 숨어 들어갔고 또는 또 더러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외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작은 책자 하나가 건네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책자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책자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쫓기고 핍박받고 삶의 터전에서 흩어져서 그로 인해서 재산을 잃어버리고 손해를 보며 카타콤의 깊은 동굴로 들어가 숨어 살면서도 로마라는 도시에 알리고 싶었던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기쁘고 복된 소식을 얼마나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만 예수를 믿고 신앙에서는 안 됩니다. 나나이모에 많은 한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더 나아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들에게 다가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혹시라도 관계에 문제가 생길까 하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또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를 부르신 자리, 내게 맡기신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저는 두 아이의 아빠로, 또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나임 한인 장로교회 부목사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교회에서 나에게,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역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곧게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세례 요한의 스타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의 스타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당시 낙타털로 된 옷은요, 비싼 옷이 아니라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던, 살고 있던 가장 가난한 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옷이 낙타털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두르고 있던 가죽띠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가죽띠에 장식을 하고 자기를 치장하는 데 사용을 했는데, 세례 요한은 가장 보편적이고 단순했던 허리띠를 또한 착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먹었던 메뚜기도 마찬가지인데, 당시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서민들이 가장 애용했던, 그리고 단순하고 간편한 먹거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석청은 지금은 야생꿀로 굉장히 귀한 꿀이고 굉장히 값비싸지만, 당시 부자들은요, 이 석청을 먹지 않고 과일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 석청은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서민들이 그냥 간식으로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세례 요한이 입었던 낙타털 옷, 또한 그 허리에 둘렀던 가죽띠, 또한 그가 먹었던 메뚜기와 석청 등은 도대체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취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삶의 모습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심플 라이프의 스타일로 살았던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존경하고 또한 존경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다 하나같이 단순한 삶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심플 라이프 스타일, 단순한 삶의 스타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내 삶의 필요 이상의 것들을 하나씩 빼는 삶이 바로 심플 라이프 삶인 것이죠.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면 그것을 쌓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꾸만 하나씩 옆으로 빼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삶의 양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의하자면 바로 심플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심플 라이프로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그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우선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운동 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도 속도로 승부가 갈리는 종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도를 재는 상황 속에서 0.1초라도 줄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경기, 쇼트트랙이나 수영 등 그 선수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때로는 민망할 정도로 딱 달라붙는 운동복을 입고 경기를 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공기의 저항, 물의 저항을 최소화시켜서 0.1초라는 그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그 목표를 위해서 거추장스럽게 하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심플 라이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사명을 위해 심플 라이프, 그 스타일에 만족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이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독특한 사명도 있습니다. 그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심플 라이프, 그 스타일을 추구해야만 하고 또한 그 스타일에 만족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심플 라이프를 살아가야 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감당했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지금 세례 요한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바로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고 좋고 잘 정리된 그 이집트 땅을 떠나자마자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였습니다.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라는 단어야말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단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야의 삶의 특징은요, 싫든지 좋든지 간에 움직여야 살 수 있습니다. 한 곳에 풀과 물이 있어서 잠시 텐트를 치고 머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곳에 영원히 정착해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물과 풀이 모든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 잠시 머물렀다가 동물들이 풀을 다 먹어버리면 또다시 다른 곳으로, 또다시 다른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는 이동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처럼 자주 이동해야 하고 이사해야 한다면 짐이 많은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짐이 하나라도 적은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적은 게 좋겠죠. 될 수 있으면 간편한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아내와 결혼 후 분가를 하고 총 4번을 이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정말 1.5룸이라고 이야기하는 방 한 칸 그리고 주방이 딸려 있는 그런 곳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집을 이사가면서 집이 좀 넓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추구하지 않았던 짐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곳 캐나다에 올 때는 그 짐을 정리하는데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버리는데 너무나도 아깝고 너무나도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가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한 곳에만 있는 정착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떠돌아다니는 유목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옮기시면 그 자리를 툭툭 털어버리고 일어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천국에 부르시면 세상에 미련 없이 주님의 그 나라에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플 라이프를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처럼 자꾸만 무엇을 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을 모으고 관계를 모으고 일터를 모으고 또한 명예를 모으고,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무언가를 더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자꾸만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우리에게 복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을 제외한 채 불필요한 것들을 자꾸 더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으는 이것들은 주님이라는 중심이 빠진다면 모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심플 라이프의 삶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심플 라이프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죄를 바로 볼 수 있는, 직시하면서 고백함으로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얻은 우리의 새 사람을 힘입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광야와 같은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환경을, 나 자신을 탓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먼저 보고 바라보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 주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심플 라이프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심플 라이프를 살던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울부짖었던 것처럼 주님으로 인해 심플 라이프를 통해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 그 역할, 그 사명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사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심플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사명 없이, 목적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기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나의 입에서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삶에 이런 고백이 매 순간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복음을 전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가족, 친구, 일터의 동료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 때문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전할 자의 본분을 다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버려야 할 것, 내가 영적으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광야와 같은 그런 곳에서 잠깐 머무는 곳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